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비록 한 자리에 모이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가정에서도 또 예배당에서도 함께 모인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커다란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고기 구울 때 잘 구우십니까? 저는 종종 사람들에게 목사님 왜 이렇게 고기를 참 잘 구우세요 하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 왜 어떻게 이렇게 고기를 잘 굽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굽습니다 하면 막 웃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고기를 구울 때 고기를 불판에 얹어놓고 신경 안 쓰다가 그냥 깜빡하다 보면 고기가 불판에서 금방 타버리고 맙니다. 사실 고기를 구울 때 되면 집중해야 되는 거죠. 이 고기를 구울 때 되면 지금 이맘때쯤 되면 한 번 뒤집고 그리고 가운데 있는 고기가 다 익었을 것 같으면 그걸 빨리 빼서 뒤쪽으로 사이드로 이렇게 옮겨놓고 또 바깥쪽에 있는 그거를 안쪽에 집어넣고 해서 균등하게 잘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한 점 한 점 관심을 가지고 잘 구워야 그것이 맛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울 때에 고기도 잘 구워지고 색깔도 더 맛있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139편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실 때에 가장 잘 알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를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를 유심히 살펴보셔서 우리를 잘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때로는 뜨거운 불판 위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맛깔나게 만드는 그런 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맛깔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보면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사태가 결코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시려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록 오늘도 코로나19 때문에 마음에 무겁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과 또 사랑,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요즘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립니다. 코로나19의 급작스러운 그런 확산 때문에 정부와 또 교계에서 비대면 예배를 고민한 바람에 주중에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렸었는데 갑작스럽게 중단되어서 공지를 보냈죠. 온 국민이 걱정하고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해도 사실 세상은 우리를 그만 내버려 두지 않죠. 이러한 모든 사건들, 사고들, 질병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걱정하고 근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했던 그런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들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먹고 사는 문제도 그렇고 그 외에 또 외부적으로 핍박과 혼란이 많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언에 대해 바른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지 말고 모든 것을 잘 분별해서 선한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강의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의 축복의 말씀처럼 보이지만 맨 마지막 보니까 주님이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흠없게 보존된다. 보존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바로 안전하게 지켜준다라는 뜻으로 사전적인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을 아무 흠 없이 그리고 완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라고 바울은 지금 이들에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모습은 보존되고 있는 모습이 아니죠. 안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지금 이 교회의 상황은
교회 안팎으로 굉장히 극심한 박해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같은 유대 공동체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들은 유대인 공동체에서 완전하게 변절자로 낙연시켜가지고 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 데에 막대한 지장이 생겼다는 거죠. 또 완전히 따돌림을 당하다 보니까 자식들 교육 문제까지도 겨누겠습니다. 유대 공동체를 교육시킨 것이 아니라 완전히 떨어나가게 됐고 결과적으로 이웃 다른 유대인들과의 다툼이 계속적으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굉장히 로마에 또 핍박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무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셔서 사는 상황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들은 지금 날마다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이웃이 아니라 원수들과 함께 같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럴싸하게 위로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존한다, 완전하게 보호하신다라고 한다면 현실적인 차원에서도 뭔가 안전하고 편안한 삶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마찬가지죠. 현대인들도 보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뭔가 완전하게 보호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하죠. 우리 매일 마음 편하고 안전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실 마음대로 되지 않죠. 요즘에 코로나19가 그 성불입니다. 점점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 걱정들 많이 해요. 사실 옛날에는 이런 걱정이 없었죠.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면 모든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더 우리가 보호받고 그리고 편안한 삶을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현대인들이 오히려 새로운 질병, 새로운 것 때문에 오히려 안전하지 못하고 과거보다도 더욱더 불안한 이런 삶, 오히려 더욱더 절망과 또 낙심 가운데 빠지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대사님과 성도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분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었고 하늘로 올라가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오실 것을 이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오실 것만 같았던 주님이 쉽게 오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어려운 환경이 된 겁니다.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환경, 여러 가지 핍박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주어진 환경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 삶도 보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매일 늘어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숫자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민감합니까? 성도들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다 뉴스 보면서 오늘은 몇 명 생겼대, 몇 명 들었대. 이러다가 1000명 넘어가는 거 아니야? 3단계 올라가는 거 아니야? 낙심하고 매일 의심합니다. 이들이 굉장히 민감하죠. 그리스도의 감염에 대한 확신이 없는 성도는요, 주변 상황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눈앞의 환경이 안전하지 못한 것 때문에 두려움이 가득 찹니다. 대사절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속히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안 오시고 재림이 늦어지고 자신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 생활고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인간은 자신의 생활한 것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동안 내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이 순간을 결코 가만 내버리지 않죠. 아주 민감하게 파고들어서 인간의 약함 속에 반드시 파고들어서 의심과 두려움을 가지게 만듭니다.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모르는 자들은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불안정한 굴레에 가둬두는 이런 모습으로 전락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 자살과 교인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결코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핍박을 보면 오히려 벌어진 그런 장면들 같아요. 자,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것입니까? 너희들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은 결코 바울이 그런 헛된 말씀입니까?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이 확실한 믿음 가운데 그는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너희들도 반드시 주님께서 흠없게 보존될 것이다, 완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 주님은 다시 오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라는 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바로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삶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라는 것을 말씀하죠. 가장 먼저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리죠. 항상 할 수가 없어요.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하게 지내는 그런 상황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를 내가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심하게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기뻐하라 이 말 자체가 그들 가운데 오히려 어색하게 들릴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신약성경에 말 보면 신약성경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느 때 쓰였는가라는 거 보면 대부분 다 기뻐하라 이 말씀은 바로 심한 박해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또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고난과 박해에 연결되어 있을 때에 바로 성도들은 기뻐하라는 말씀을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박해를 받으면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것은 결코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 주님이 다시 올지 압니까? 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어떻게 소망하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대답이 바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물론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힘들죠. 할 수가 없는 거죠.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관계를 이루어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라는 우리가 아는 것도 마찬가지로 기도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 가능합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이 명령이 이해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을 마음에 품고 날마다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이런 기쁨 때문에 마음속에 범사에 매 순간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은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바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대속적인 죽음을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주님께서 왜 그랬습니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는 그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항상 기뻐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조차도 기쁨의 이유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은혜가 나에게 공급되는 하나의 통로입니다.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는요, 기도할 때 대부분 기도하는 거 보면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것은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뢰고 내 부탁을 아뢰고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전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순간에 가면 기도가 딱 막힙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 기도,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그것에 대해 더욱더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듣는 훈련, 듣는 기도가 더욱더 우리가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 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이죠. 좋은 일과 나쁜 일, 힘든 일과 슬픈 일 다 포함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분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생각하고 그분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 항상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때에 흠없이 보존해 주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 보존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고 바로 보호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에 나오는 한 여성의 이야기인데, 개그우먼 이성미 권사님의 간증 제가 봤습니다. 그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거기다가 다 누렸다라는 생각이 들자 삶의 의욕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재미없어지고 돈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 계속 발생하면서 심한 우울증이 왔습니다. 죽으면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밤중에 수면제에 70알과 술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런데 4시간 만에 깨어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깨우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 몸이 쇳덩이를 얹은 것처럼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겨우 일어나서 화장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달덩이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나오셔서 저를 보시더니 너 약 먹었지? 라고 물으셨습니다. 힘없이 네 라고 대답하자 아버지는 저를 업고 병원으로 뛰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기적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성미가 약을 먹었다, 아니 쇼를 한 거다, 그런 기사가 나가니까 저는 더욱더 죽고 싶어졌습니다. 그때 교회 권사님이셨던 새엄마가 새벽기도를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전 처음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그냥 앉아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도 하나님 저 왔어요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찬양할 줄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지만 그렇게 40일 새벽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때 저에게 새로운 인생의 역사를 열어주셨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 간증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을 보면 인생을 살려보면 우리는 여러 차례 삶의 위기를 겪기 마련입니다. 다 겪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에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 천만다행이죠. 그런데 그 자신의 신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를 끼고 그 한계 상황 속에서 절대를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현재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 하고 지쳐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감 빠졌습니다. 이럴 때 현실을 보지 말고 우리는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오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면 우리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가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척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은 이제 삶 속에서 우리 향한 하나님 뜻이 뭔가라는 것을 충고한 다음에 두 번째로 교회 안의 영성에 대한 하나님 뜻이 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그것은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온전하게 보존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 당시 교회 안에서는요, 영적인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교회 안에 다 보면 열광적으로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은사주의 아주 푹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성령 운동에 굉장히 심취했던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찾아보면 방언도 넘쳤고 신유의 은사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난무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이런 은사중심의 예배, 은사중심의 이런 행동들이 굉장히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때로는 검열하기도 하고 또 책망하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격하려고 했던 바울의 모습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 그랬죠. 고린도 교회가 보면 그 안에 은사가 가득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은사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는 이런 경우도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성령의 역사를 오히려 이들은 지나치게 무시하고 그것을 벗어던지려고 했습니다. 성령의 말씀하시는 것들 그들은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면서 진정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지금 가득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억지로 누르거나 억지로 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그렇게 역사할 때에 내게 주신 말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했어요. 예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에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것, 미리 선포한 것, 그것을 예언이라고 하죠. 근데 성경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앞으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에 바로 예배당 안에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도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결코 우리가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거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자 이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분별했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이 아니 그러면 성령의 역사도 내가 분별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분별합니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은 열매가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열매를 뿐만 아니라 반대로 육체가 맺는 육체의 욕심의 열매들 이런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행이라든지 더러운 것, 호색함,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와 분냄, 당기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한 방탕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령에 반대되는 것들이죠. 성도는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를 반드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반드시 취해야 될 것이고 또 악한 것은 반드시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버려야 바로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공동체는요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할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을 보면 무조건적으로 불러불러 해서 된다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뜨거워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이 신앙생활에 차가워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음은 뜨거워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식적인 은사, 머리는 차가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뜨거운 마음의 역사가 있다고 하면 차가운 이성의 판단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결코 쉽지 않죠. 좋은 것과 악한 것, 나쁜 것을 구별하기가 참 까다롭습니다. 저 사람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이 사람 말을 들으면 그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올바르게 판단하시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판단해 주셔야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또 어떤 것이 그른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이런 문제를 주님께 맡게 됩니다. 결국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만이 우리의 판단자 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요즘같이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성령 역사에 좀 민감하게 잘 판단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함께 편할 때에 우리가 주님께 친히 보여주시고 완전하게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입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은요 택한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보여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성도들 감싸 안아주시고 지켜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백성들이 아니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고 하나님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이 백성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 명절을 흔들지 말고 항상 그 자리에 서서 기도와 찬송으로 무장하고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실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조금 베푸신 것이 아니라 한없이 무한대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하는 백성들은 환난 가운데 남아 있다 할지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분을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분의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바로 독생자 주셨어요. 이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주님이 이미 전에 가두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기쁨이 없었고 감사 없었습니다. 삶이 피폐해졌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로 오셔서 인생을 바꿔놓으셨어요.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셨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했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셨어요. 힘들고는 삶 가운데 절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술로 감사를 만드셨어요. 사단의 계략 가운데 늘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가운데서도 보여주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분의 날개 아래에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게 되면 인생이 허무하고 후회하게 되는 거죠. 인생의 사는 재미를 못 느끼고 허무함 느낍니다. 그래서 내일에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그 나락에서 헤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소설가 이회수 씨라고 아실까요? 이분이 투병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암투병하고 있죠. 이분이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이런 글을 올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하루살이는 내일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매년 가을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리고 메뚜기는 내년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참새는 환갑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영생을 모르거나 아니면 아예 영원한 생명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 자, 이회수 씨는 소개해드린 이 글 말미에다가 물론 몰라도 먹고 사는 일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덧붙였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 영생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어도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이분이 말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생을 모른다고 해서 물론 먹고 사는 것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지금도 믿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들은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를 보면 이렇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 보면 내가 대학에 대한 어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과 대학에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대학을 포기하고 공부하는 애들의 차이는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꿈을 가진 학생이라고 한다면 그 학생은 꿈에 대해서도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도전하는 소망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재림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사는 인생보다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에 더욱더 희망이 생기는 것이고 소망 가운데 더욱더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심을 늘 기대하고 준비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한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무엇이 지금 어렵고 무엇이 힘들고 무엇이 낙심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머리털까지 다 쓰신 바 되신 주님이십니다. 왜 모르시겠어요? 주님은 우리가 똑같은 성령을 가셨던 분이십니다. 인간이 칼을 쓰고 잠깐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약하고 어떤 것으로 고난당한 것인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 주님이 지금도 힘들고 방황하고 낙심하는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따스한 말로 우리를 위로해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나의 능력은 무겁지만 주님과 함께 줘주시기 때문에 가뿐하게 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안전하게 무탈하게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보면 전쟁과 기근 속에서 또 질병과 가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들은 안전한 세상, 무한한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완전하게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험 속에 더 빠진 경우가 많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분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미혹되지 않도록 그 품 안에 꼭 품어주시고 이끌어서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오심은 바로 세상의 모든 근심을 다 사라지게 합니다.
만왕의 왕이요 심판의 주로 오시기 때문에 세상을 친히 판단하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한다면 믿는 자들에게는 그 재림의 주님께서 오신 것이 축복입니다. 바로 영생의 길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더 이상 보호가 없습니다. 성탄이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오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존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을 보면 여전히 전쟁과 핍박과 기근과 많은 질병 가운데 안전하게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방치하지 않습니다. 언제 다시 오실지 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금 호련히 오실 것입니다. 대살거 교회 성도들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외부의 박해를 결코 두렵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들 가운데 언제 다시 오실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항상 주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실의 삶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했어요. 쉬지 않고 그들을 기도했었고 범사에 감사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 역사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말씀이 살아나는 부흥 역사가 나신 가운데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아무랬지만 마음속에 늘 기쁨과 감사 찬양이 넘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 가운데 다른 지역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칭찬이 자자한 소문이 나는 모범된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더욱더 큰 소망을 가지고 영적으로 성숙한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진 성도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주님께 다시 오신 것을 기다리다 보니까 날마다 그 삶 가운데 사랑을 베풀고 실천하면서 주의 뜻을 이뤄드릴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라 한다면 다시는 눈앞의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완전하게 우리를 지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 참여하면서 만일 우리가 보면 여전히 코로나19는 기승을 부립니다. 더욱더 확산되어 가는 분위기가 있고 또 근처에서 많은 소문들이 들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때 주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강림절기입니다. 성탄을 준비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려고 준비할 시간입니다. 현실을 보면 참 암울하죠.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낙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탄의 의미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2주일도 채 남지 않았어요. 올해 성탄절을 어떻게 보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은혜로울까? 깊이 한번 잘 묵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대면으로 못하지만 가정에서라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 삶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그런 삶 가운데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시는, 완전하게 지키시는 그 주의 은혜를 깨달으시고 경험하시고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절기에 주님 오심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유일하게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다시 재림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견고한 믿음 가운데 하루하루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